보면 이제 꾸짖고 혼내고 또 왜 쓴소리를 하는 부분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예레미야 설교를 이 오후 때 오시기만 하면 막 혼내고 뭐 제 마음도 좋지 않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살리시는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행해가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가 인생의 연수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또 가정을 지킨다는 것, 또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 그만큼의 무게감과 또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사실 상황이 짠하고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구나, 그 약속 하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을 다루면서 말씀을 지키다 그리고 말씀을 베어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의 가문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레갑 가문의 사람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네가 포도주를 한 종지 준비해서 이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해라. 근데 그때 레갑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여호나답, 요나답이 우리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고 땅을 가지지 말라고 했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라고 했으며 너희는 영원토록 장막을 짓고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꺼내시냐면 이 여호나답의 가문, 레갑 사람의 가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끝까지 지켰다. 그렇기에 이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낭독될 때에 그 서신을 칼로 베어내서 화롯불에 던지는,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나답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열왕기하 10장에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님시의 아들 예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엘리야에게 먼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야, 너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은 그가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왕들을 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엘리야가 성취하지 않고 엘리사가 이어서 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합 왕을 치러 갈 때에 길을 가다가 이 레갑 사람의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병거에 타십시오 해서 같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아합 왕을 무너뜨립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나답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족속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땅도 사지 말고 포도주에도 취하지 말라. 이 주석에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희년이면 그 땅을 돌려줘야 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분기 때로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을 계속 취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성적 타락과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이 취함의 문제, 술 취하고 방탕한 문제를 이 여호나답이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이 족속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큰 죄를 일으키는 두 가지 문제를 일삼지 말아라 하고 약속했을 것이다. 또 좀 더 비약적으로 가면 이제 이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호나답이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것인가? 너희의 본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절제하고 집이 없는 것 같이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의 본 집이 있을 거니까 이 땅에서의 이 험한 세월을 견뎌라. 아마도 대부분 첫 번째 주장이 이 근원적인
본문에 맞는 주장일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설명드렸듯이 아마 비약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약속이 후손들에게 내려왔고 그 후손들이 신실히 자신의 조상의 믿음의 약속을 지켜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아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인 거예요. 사실 이들이 자신의 땅 없이 유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희는 왜 장막 생활을 하느냐? 너희는 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느냐? 너희는 왜 너희 입술에 포도주를 대지 않느냐? 기쁜 날에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는데 왜 너희는 입에 대지 않느냐? 레갑 가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왔는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들은 자신의 선조의 사람의 말임에도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임에도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분들이 농담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는 우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우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 하이코드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래 넌 우편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편으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왼편이에요? 우편이에요? 왼편.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고심히 반복해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한번 웃으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하면 예수님이 우편으로 가라고 해도 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 왼편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내 기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36장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직접 그 눈앞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쳐주고 있는데 내 기준이 강하니까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쓰레기 그 이상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불쏘시개 그 이상도 아니다 하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쓰라리게 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불쏘시개로, 그저 쓰레기로 여겨버린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갈 때 목회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저희 또래 대학원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았지만 반대로 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식은 늘어서 판단하는 역량은 늘어났지만 헌신의 강도는 윗 어른들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많은 새벽 예배에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옛날 어른분들 일하시고 육아하시면서도 새벽 예배는 꼭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자기 가정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청년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벽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윗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저희 세대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릅니다. 윗 어른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평화교회 하면 우리 교회, 뭐 해도 우리 교회. 하지만 죄송합니다. 요즘 20대, 30대 인식에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우리 교회 봉사해야지 청년들한테 들어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로 성도들이 오고 또한 교회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교회의 역량과 강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숙한 다음 세대라서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아닌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나의 기준이 가득해서 설교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를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되 꼭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평가하느라 은혜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삼키고 얻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30분, 20분의 말씀 가운데 왜 한 가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지금 다 전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친구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 엄마가 이 부목사님, 위에 전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답니다.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예화를 하거나 다른 농담을 하다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내가 기도 제목을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걸 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를 따라가는 건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저 사람이 이 나를 저격해가지고 설교를 했구나 해가지고 이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가 이 부목사님한테 이러고 부목사님이 제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전화가 엄마한테 오냐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 청년 잘 불러서 이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면서 잘 얘기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희 청년부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직도 저를 잘 하긴 1년 4개월인데 알면 또 얼마나 아시겠어요. 농담이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할 때에 만약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곁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것이 마음에 불편했다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셔라. 제가 그것을 용납을 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 불필요한 예화 가운데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본질적인 얘기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저를 미워하셔도 된다. 그것을 위해 사역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셔야 된다. 혹여나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오면은 제가 커피를 뿌려버릴 거라고. 물론 제 청년들이라 이 뜨거운 커피를 안 붓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 이 자비로 아이스 커피를 뿌릴 테니까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상처받은 걸 절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사역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본질을 외쳐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의 상처가 사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아플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상처는 하나님만 꼬매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당신이, 여러분이 내 일생에 나를 미워하셔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난 그걸 가지고 기쁘면서 춤을 출 거다. 뭐 앞에 커피를 뿌리겠다 이런 얘기에 이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가 왜 다 생겨요? 이런 문제가 왜 계속 교회에서 반복되면서 생겨요? 자기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나라 망할 거다. 너희 왕족 포로로 끌려갈 거다. 눈알이 뽑힐 거다. 불편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회라니까요.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킨다면, 압제를 멈춘다면, 우상숭배를 그친다면, 너희가 다시 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자기 기준이 내 안에 아직도 너무나 뜨겁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 화롯불처럼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 기준이 세서 그 말씀이 다 타버리고, 예레미야 잡아와라, 내가 죽일 거라고. 예레미야와 바룩 잡아와라,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잡아오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근데 예레미야 서만큼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슈브, 들으라, 들으라.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할수록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얼마나 안 들었으면 슈브, 슈브, 들으라고, 제발 들으라고 외치셨을까.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기준이 우리 안에 불꽃같이 살아있으면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예수님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천국이 임박해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길로 따라오시면서 동일한 사역을 이끌고 가시죠.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라는 거를. 자신의 왕이 왔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은 가장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왜요? 슈브, 들으라는 그 복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말씀입니다. 근데 듣고 이제 들리지,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보고, 봤는데도 못 믿을까봐 만지라고 해서 만진 바 됐고, 이제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나타내신 바 되어서 이 교회에 함께 있다고, 초대교회에 함께 있다고. 요한은 그것을 일평생 증거한 겁니다. 들은 바에서 끝난 것 아니고, 본 바에서 끝난 바 아니고, 만진 바에서 끝난 바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에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려는 인생,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육신에는 할례를 분명히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방 민족과 똑같아. 육신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표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너희가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 민족과 동일해. 너희가 비난하고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옆에 이방 민족, 천하다고 얘기하는 이방 민족, 그들과 너는 내가 보기엔 똑같다. 로마서에 표면적 할례냐, 이면적 할례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할례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는 자가 할례파다.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해 보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준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어린 사역자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불편한 얘기죠. 아니,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저런 얘기를 해. 맞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 사람으로, 한 사역자로 선다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셨을 때 제가 믿기로는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입술을 빌리셔서 이 시대에 네가 레갑 가문의 사람을 보느냐? 그는 믿음의 선조의 유언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는데 니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얘기는 듣지 않는구나. 레갑 가문 사람은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는 처참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호세아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은 알고, 말씀은 홍수처럼, 유튜브는 인터넷이든 말씀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지만 정작 생수는 없는 이 시대에, 갈급함이 많다고 교회에 찾아오지만 정작 생수를 던져줬을 때에 이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버리는 이 시대에, 자기의 기준을 하루빨리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구약의 쭉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봅니까? 스데반만 하나님을 봅니다. 산상수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을 둘러쌌을 때에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구약을 꿰뚫듯이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스데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는 자신의 기준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비단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깨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포인트는 3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레갑 가문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네 부모님, 자기의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면서도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니? 그 하나님 마음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여나 저를 쓰신다면,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는요, 김유현 전도사님이나 김승진 전도사님, 얼마나 이 은사들이 많습니까?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제 제가 나가야 되나요? 그러나 제가 다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종종 설교에 대한 칭찬을 봤을 때 왜 제 입꼬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티로 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칭찬을 듣고 다시 되새길 때에 딱 한 가지 남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아무 은사 없고 능력 없는 사람 강단에 세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얼마나 나 불쌍하시면 나 한번 써주셨을까. 매주 강단에 올라오는 게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불편한 얘기를 내뱉어야 한다는 게 이 어린 마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먼저 앞서는 저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레갑 가문을 등용시키면서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포도주 마셔라고 얘기해도 노노노 우리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실한 조상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에 정작 이스라엘 왕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말을 슈브 들으라 외쳐줘도 듣지 않는 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무너지셨으며 그럼에도 끝까지 들으라 내 백성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럼에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오후에 여러분에게 선포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어서 자기의 기준을 무너뜨리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셔서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선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픈 거 보기 싫어서. 여러분의 뼈 아픈 말을 왜 던져요?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 조금이라도 더 다치실까봐, 더 아프실까봐. 그래서 우리 아직 하나님 마음 아주 조금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아직 하나님 마음 아주 조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할수록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 참 많이 우셨겠다. 나 같은 못난 인간 고쳐 쓰시느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매달린 그 인간 조금이라도 고쳐서 설교 준비하게 하시느라 하나님 마음 참 아프셨겠다. 그 마음 전하려고 이 강단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레갑 감은 사람들 보면서 칭찬하면서 아유 내 새끼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 보면서 여전히 말씀을 베어내서 화톱불에 던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과 그 사랑을 하셔서, 주님 내가 그동안 내 기준과 내 삶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판단했고 면도칼로 칼로 베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려는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말씀 앞에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수술하는 말씀이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살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유현 전도사님과 최근에 그런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까 김유현 전도사님이, 강사님 저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 세상에 말 재밌게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넘쳐나는데 우리까지 재밌게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딱 하나, 본질에 목숨 건 사람은 적어. 본질에 목숨 건 사람은 적어. 하나님은 재밌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도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을 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아이라고 자기를 지칭할 때 넌 아이가 아니야. 네 입술에 내가 말씀을 먹일 거거든. 넌 이제 내 선지자야. 세상을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되 다시 심고 건설할 거야.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 널 통해서.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잘하고 무언가 특출난 게 아니라 본질,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싸워주고 기도하고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소망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품어지고 맺어지고 다음 세대가 먹고도 남아서 후하게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베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지언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서 주님 우리가 잘하는 것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신다면 복음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자기 기준이 넘쳐납니까?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남는 평화교회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